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 식미 통치에서 해방된 광복절 79주년을 맞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광복절은 빛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을 표현하는 우리나라에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국경일이죠. 강탈당한 국가 주권, 그 주권을 되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외세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정세의 변동에 따라서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하지만, 우리가 민족의 역사를 훑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903년에 미국 선교사 하디라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콧대가 높은 그런 미국인이었어요. 조선 사람들을 좀 우습게도 여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합니다. 그 회개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원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1903년도인데요 그러고 나서는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라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해갑니다. 이어서 2년 후인 1907년에는 세계사에 남을 만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서 1909년부터 1910년에는 한국의 그 선교사들과 또 교회가 힘을 합쳐서 100만인 구령운동, 전국적으로 전도에 힘을 써서 교회가 끝까지 부흥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1909년, 1910년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강제 병합이 있게 됩니다. 민족의 고통 속에 있을 때 1919년 3월 1일에 독립만세 운동을 했을 때 주축이 되었던 멤버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길선주, 김익두라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큰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 1930년대가 되었을 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큰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사참배입니다. 천황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일장기를 걸어놓고 교회 안에 작은 우상 신단이 있는데 일본말로 가미다나라고 합니다. 작은 신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 전에 거기를 절을 하고 동방요배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선교사들과 또 조선의 목회자들 가운데 이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우상이다, 우상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참 부끄러운 것은 1938년도 조선의 그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많은 전국의 교단들이 신사참배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큰 벽해와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계철 목사님 같은 소수의 무리들이 순교하게 되죠. 수백 개의 교회가 폐쇄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945년 8월 15일에 놀라운 광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죄, 우상숭배의 죄를 생각하게 되면 미래 소망이 없죠. 그러나 광복을 맞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한국 전쟁,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됩니다.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과 희망과 미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의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과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변질, 목회자들의 죄악, 수많은 악법들이 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는 이때 우리는 지나치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인 에스더, BC 5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BC 5세기에 세계를 주름잡았던 페르시아가 있는데 그 페르시아에 이 바사라고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페르시아의 지방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고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 에스더서가 됩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고아된 조카를 입양해서 자기 딸로 삼아서 그렇게 키웁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르의 그 왕후가 폐위가 되었을 때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아름다운 여인을 왕후로 간택하는 과정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미모를 보고 이제 왕후로 삼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스더는 굉장한 미모의 여인이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이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르의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실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요,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을 숨깁니다. 왜 숨겼는가? 아마 대적들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정체성을 숨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알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냅니다.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정체성을 숨깁니다. 여기에 여러분 놀란 은혜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약한 사람입니다.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약하고 결점이 많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추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부족한 것 많아도 절대로 세상적인 평가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하수르의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대신으로 이제 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인데 유대인들의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등용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왕을 이게 설득합니다. 이 어리석은 왕이 거기에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려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말입니다. 왕과 유대인인 것도 모르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큰 비극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는 잘 몰라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교회가 위기상에 오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조서를 내렸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해요. 좋은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 당시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슬픔입니다. 애통,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다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모를까요? 왕궁에 있는 왕후 에스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며 대궐 문 앞에 있었습니다. 대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삼촌이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이 에스더는
시녀를 내시를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왜 그런지. 굵은 베옷을 벗고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해도 옷을 벗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가 지금 심각한 상황, 이 유대 민족이 전멸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 제가 10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8절. 오늘 4장 우리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며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더라.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진멸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그 한 사람은 왕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왕후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한 이 왕의 이 초본, 조서 초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말을 하죠. 8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동족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있지만은 왕을 잘못 찾아가면 이게 자기도 죽거든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에스더가 주저하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하니라. 페르시아 왕은요 늘 암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희한한 거는 부인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암살당할까 봐. 지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남편이 왕에게 나가지도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30일 동안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인이 찾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후라도 그냥 나갔다가 왕이 기분 나빠서 죽이라 그러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금규, 왕권을 상징하는 금규를 딱 내밀면 살 수 있는데 내가 왕을 못 만난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갈등합니다. 민족이 죽는다는 것도 아프고, 그런데 왕을 찾아가자니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신앙적으로 갈등하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민족을 살리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볼 거예요. 이제 진행되는 여러분 나머지 사건을 통해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장면을 감동스럽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를 하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개인주의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는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뭐라 말하고 있나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는 홀로 왕궁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을 때 너만 살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말해요? 그동안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정체성을 숨겼어요. 그래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 에스더의 운명도 전체 유대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주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지, 다른 성도들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교회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7월 달에 큰 폭우가 있었을 때 한국 교회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고통을 받고 있어서 지금 총회에서 우리가 기금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금 세계에서 어떤 전쟁으로, 어떤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선교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우리는 너무 내 가족, 우리 교회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눈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절반이 하루에 2불, 이거를 지금으로 환율하면요 하루에 2,700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계의 절반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2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창원에는요 90% 이상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창원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민으로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말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슬람법 같은 악법들이 날아올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한 법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가정 여러분, 개인주의를 깨뜨리시고 주의를, 나라를, 세계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교회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영적으로 각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더가 할 일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14절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을 보셨습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때에 너가 너만 살자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유다 민족을 구원할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안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도 우리 유다 민족을 살릴 건데, 근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 1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주저하고 있는 에서의 마음에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때 이렇게 위기 있는 순간에 너를 쓰려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건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때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웨인 바크 후이진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두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두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역사적인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곳에, 이 장소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 함께하는 분들, 물론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지금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때에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번에 수련회 성경학교 하는데 정말 눈물로 애를 쓰십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나의 나약함을 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결점이 많은지, 그걸 세어보느라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저와 여러분이 또 다음 세대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종종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전 늙어가고 몸도 아프고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하시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자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이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시험을 치는 수학, 영어, 국어 여러 가지 막 과학 속에서 그 한 문제 더 맞는 것 때문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순간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환경이 어렵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때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내가 돈을 벌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온 세계에 큰 뜻을 품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그릇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가로 자녀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는요,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드게는 말을 합니다. 이때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것이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처음 당한 이곳에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준 달란트가 많습니다. 재능, 시간, 돈, 그리고 환경, 지적인 능력,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이때에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며 살리는 세 번째 방법은 경건한 슬픔을 가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슬픔이에요. 이런 불필요한 슬픔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우리 집안은 왜 이런가, 가슴 치면서 우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슬픔이 있어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민족을 위해 슬퍼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 슬퍼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민족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모르드게의 강렬한 외침을 듣고는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볼 때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의 마음속에 지금 민족이 파멸되는 것을 깨닫고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감력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이 간절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그 삼손에게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아서 3일을 금식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단식입니다. 성경에 3일 단식의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비상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우리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훈련 중에 한 방법인데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음식을 잠시 끊는 것입니다. 음식을 잠시 멈추고 먹는 것을 멈추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거죠.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이게 죽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절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보면요,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금식은 여러분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이 금식을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엔 여러분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많이 합니다. 미디어 금식 아시죠? 이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금식하는 거죠. 오락거리 좀 내려놓고, 그리고 잠을 금식하는 분이 계세요. 잠을 조금 줄이고 새벽에 아니면 정한 시간에 나와 기도 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음식을 안 먹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굶는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음식을 안 먹는 시간에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미디어 금식하면서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에, TV를 볼 시간에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란 건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내 육신의 음식보다도, 금식한다는 건 내 육신의 음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 때문에, 결정사항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금식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다. 내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를 위한, 나의 가정을 위한 금식도 있지만 오늘 에스더는요, 민족을 위한 금식을 합니다. 이 그릇이 커지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의 일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 가정의 절실한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여러분, 우리는 금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련회와 성경 학교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릴레이 금식기도 합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게 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에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날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코로나와 세월호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요, 그 슬픔을 가져와서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너무나 지금 분리하고 무너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며 전국에 50% 가까이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함께 슬퍼하며 금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금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머나 가족 여러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이 기도를 북한에서도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공산권 이슬람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민족과 열방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말할 때 전부 다 우리는 같은 전선에 묶여있는 연합 전선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택한 주의 백성들을 구름대와 같이 건져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하게 될 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랬어요. 칼 바르트는요, 독일의 나치 정권의 폐악을 알고 나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서 세상이 돌아가고 나라에 어떤 어려움인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 다른 이웃들, 한국교회,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와 경건하게 슬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와 나를 사랑하는 삶 네 번째는요, 믿음의 담대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정체성을 숨겼어요. 왕후의 자리에 올랐지만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건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정체성을 밝힐 날이 왔어요.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이제 밝힐 때가 온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이 에스더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한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에스더,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진리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국인이야.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에스더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잠잠해서 나중에 유대인으로 들통나서 몰살당하느냐, 아니면은 목숨 걸고 왕을 찾아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민족을 살려달라고 나가서 말하다가 죽을 거냐,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이냐, 뒤로 물러갈 것이냐, 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절 마지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왕은 아수에로 왕이에요. 최고의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더에게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이 나 안 불렀지만 나 왕 찾아갈 겁니다. 대신 3일 동안 기도해 주세요.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는 그도 3일간 금식 단식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결과를 모른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불쑥 왕을 찾아갔다가 왕이 기분 나빠서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민족을 살리기는커녕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분이 계시지만 순교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모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도 받지 않았어요.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자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결과는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내 손에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만 한다는 거죠? 믿음의 순종을 할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에스더가 나아갔더니 왕이 30일도 못 봤는데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하는 마음이 막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금규를 딱 내밀어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에스더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도 살고 모르드게가 또 지위를 얻게 되고 유다 민족을 살고 대적인 하만은 죽게 되는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위험한 모험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며 좋아하더라,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핍박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과를 알 수 없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담대한 결단으로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결과를 맡기십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민족에게는 유일한 이 중재자가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에스더만이 왕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는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에스더보다도 더 위대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에스더는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과감하게 믿으면 죽으면 죽으려 했던 그런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결심으로 죽으면 죽으려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불의가 판을 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고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에스더가 걸어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진리의 편에 서서 순종하는 그 길. 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진리의 편에 서서 교회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절 79주년입니다. 광복절이 어떤 날이나 그랬어요? 빛을 타지 찾은 날이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빛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되찾아야 할 빛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민족 안에 역사하셔야 진짜 광복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복의 기쁨이, 참된 빛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 가운데 진정한 광복절, 영혼의 큰 회복과 부흥, 민족의 복음의 통일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